화면이 아마 크게 나와가지고 TV로 보시는 거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어지럽답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 각 처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라 믿고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속히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각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또 지내주시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성과 또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갈 때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주 잘 나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오늘 이성과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에 특별히 다른 종교들보다 잘 빠져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잘 빠져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성과 믿음의 차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종교에 귀의하게 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성으로 살아온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이성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성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구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국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바탕이 형이상학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바탕입니다. 따라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맹목적인 믿음을 본질적으로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은 기독교의 성장에서 보여주듯이 윤리와 도덕이 따라준다면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된 것처럼 죄의 근원이 되는 탐욕을 버릴 수 있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건전한 종교 지도자들만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성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믿음의 문제만을 가르칠 때 많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단의 희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의도적으로거나 혹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도 교회가 이미 너무 믿음만 강조함으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남녀의 경계가 무너질 때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한 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1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과 감성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적인 일을 강조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는 친구 관계의 경영인과 법조인과 정치인들 사이에 자주 나타나는 검은 커넥션들, 부당 거래들이 이성과 감성의 경계가 무너질 때 자주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인간의 삶은 극단적인 형태의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병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면 극단적인 삶의 형태의 삶을 산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단에 빠진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 신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데 역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됩니다. 비유가 많은 가르침일수록 이단으로 갈 확률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은 그 비유풀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라고 강조하며 결국 그들이 믿는 교리의 핵심을 만드는데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를 하지만 그것을 이상한 해석으로 강조하거나 세뇌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들의 특유한 비유법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세뇌시킵니다. 신천지의 이 원조가 되는 통일교에서는 이러한 비유적 가르침을 원리라고 합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대학마다 원리 연구회가 있었죠. 그게 다 통일교에서 하는 그 당시에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원리 를 가르쳐줘서 제가 불교신자로서 엄청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JMS는 30개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30단계의 비유 풀이를 배우면 이제 본격적으로 JMS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바로 이제 그 아류인데 바로 이러한 비유법을 매우 반복적으로 결국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주 4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천지인들이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뇌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비유 외에는 무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비유의 예를 보겠습니다. 통일교에서 사용된 이 비유풀이는 지금 이만희의 신격화를 위해서 현재 신천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누가 재림 예수인가에 대한 비유로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꽤 기니까 잘 이해하시고 진짜 이만희가 재림 예수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오면 잘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다. 많은 기독교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재림 예수님의 등장이 곧 심판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현재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재림 예수의 등장이 이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이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언급돼 있지 않다. 구속이 가까웠다. 즉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거든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 사역이 목적인 것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상황에서 바로 심판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림 예수님께서 타고 오리라 하신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양털 모양의 건조군, 양떼가 줄지어서 있는 듯한 고조군 같은 실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일까? 만약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재림 예수님께서 타고 오리라 하신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약 600년 전 구약시대의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인용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 예언했다. 이 예언대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인자는 초림 예수님이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등의 구절을 보면 다니엘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초림 예수님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 초림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늘 구름이 아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다. 이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재림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의미다. 예수님의 등장은 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다. 구름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거짓 목자들을 가리킨 표현이다. 거짓 목자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잠언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자랑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사람을 비없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누가복음에 구름 타고 오시려 한 재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며 갖은 모욕을 주고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당신은 과연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으면서도 다시금 이 땅에 오셨다. 사라진 구원의 진리를 다시 알려주시고 인류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재림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지죠? 믿어져야 잘 들으신 건데. 네,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거짓 목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재 통일교나 JMS나 이 신천지에서 보기에는 이 거짓 목자들로 가득 찬 이 기독교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바로 그 사이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의 의미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이런 것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30개론처럼 30개의 코스가 있거든.
저도 낙성대 교회 옛날에 모르고 다녀가지고 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듣다가 이상해서 제가 통일교를 제일 먼저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교의 성화라는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불교 신자였으니까 융합 종교라는 거 그냥 알겠다. 그리고 이제 낙성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냥 융합 짬뽕이나 그래서 그냥 아닌 거 알겠는데 기독교인들만 이제 빠져요. 기독교인들만 이게 이제 그런 데 대한 훈련이나 연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가 되는 것이다. 이 비유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자생 이단의 특징이고 또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퍼졌을 때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나 외국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방해됐기 때문에 금지됐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외세가 아닌 우리 중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매우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자생이단의 원류가 되는 그 김백문이라는 분의 이게 김백문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단의 원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사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외세,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일제의 지배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은 그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 그 이론적 토양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그 이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적 아주 튼튼한 이제 배경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정통적인 교부들의 해석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고 또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폭이 좁고 자연적으로 오류가 넘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을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도 기독교 신학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시켜서 바로 마치 예수님 오시자마자 심판이 있는 듯이 세뇌를 시키고 비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림과 재림은 유대교의 중요한 메시아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은 요셉 지파의 계보를 따라 재림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이 초림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림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은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한 재림의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깊이 공부하거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예언을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시켜 놓고 구름을 사람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단의 교주,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유다서 1장 12절, 잠언 25장 14절, 바로 사람을 구름에 비유한 것은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구약, 특히 시편은 모든 인류의 문학적 시발의 근원이 되는 책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사실관계를 연결해 주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학의 강점인 메타포, 곧 은유를 통한 강조의 표현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역사, 신학, 문학적인 것을 얼버무려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석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람이기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을 실현할 수 없기에 비유론에 집착하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은 오늘날의 이단의 씨를 뿌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많은 자유인본주의의 해석은 체계적으로 이성과 믿음의 영역을 무너뜨린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번 설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성의 최고 영역인 법적 용어와 논리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틀을 무시하고 자유인본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해석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성의 한계, 즉 이성과 믿음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졌고 그럴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 이성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이적들을 통한 바로 이성의 기능들을 결국 이적을 부인함으로써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인격화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윤리와 도덕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고대의 미신과 신화의 기록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자유인본주의 신학은 아예 믿음의 영역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구원의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인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도 인간이라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풀어준 것이 바로 자유인본주의 신학입니다. 따라서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은 비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비유론은 성경을 아는 자에게는 짜깁기에 불과한 언어 유희지만 초신자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춘다는 미명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의 경이로운 성취로 들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 구절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유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백구를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기독교에서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해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이단은 이제 더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읽어야 이 구절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대충 감었죠. 뭐라냐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쵸? 여기서 짝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16절 읽으셔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그래서 이거 원문 보면 이거 다 짐승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때인 일을 이게 사실은 비유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에돔의 사람들은 심판이 되고 그 지역은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내어 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짝이 맞는다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에서도 사실 잘못 해석해서 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해석에 대한 영문 해석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만 제가 한번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Search the book of the Lord and see what he will do. Not one of these birds and animals will be missing, and none will lack a mate, for the Lord has promised this. His Spirit will make it all come true. He has surveyed and divided the land and deeded it over to those creatures. They will possess it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뭐 이거 분명히 다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임의로
이단들은 해석해서 바로 자기들의 이 비유 해석이 다 예언의 성취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말씀에 대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마치 없었던 신약을 이사야가 미리 알고 구약과 신약에 대꾸된 부분을 예언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대꾸는 이렇게 무리한 말씀 구절의 해석 없이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계시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대꾸가 있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꾸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지 어떤 구절이 서로 관련이 있으니 그 비유를 깨달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구절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짐승들에게조차 분깃과 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단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오류와는 다르게 고의로 모두 예수님의 신성성의 나타남을 부인하고 교주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적은 더 이상 사실적 사건이 아닌 더 큰 깨달음을 주는 예화가 되고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자유인본주의 신학과 이단의 차이점은 이성과 믿음의 무너진 경계에 대한 사적인 이용에 있습니다. 자유인본주의 신학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미신과 신화로 치부하여 믿음의 영역을 붕괴시킨 반면에 이단들은 비유론을 통하여 믿음의 부분을 그들이 믿어야 할 유리한 사건들로 탈바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비유론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즉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성이 비유론으로 말미암아 그 논리적 근거가 무너져서 이성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비유로 말미암아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단들을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광신자가 아니라 광이성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이성에 몰두하다 보니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유론의 쇠뇌로 말미암아 이성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은 결국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것임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비유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이 아닌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기반을 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의 영역이 무너져 실상과 비유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이 아닌 허구에 바탕을 둔 망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성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세상에서 도피하고 더욱더 그들끼리 결속하고 의존하고 생각하고 그 결과 그들의 교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마침내 그 망상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나 이미 힘과 의욕은 다 사라진 후입니다.
또한 세뇌된 부분의 사고가 남아있어서 기성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신천지 역시 후계자를 현재 세워놓지 않고 이만희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만희의 죽음 후에 신천지 자체는 붕괴되고 새로운 거기서 또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이 새로운 이단 집단을 세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에는 남용된 과학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믿음과 형 이상하게 눌려왔던 물리, 곧 과학은 이제 믿음에 대하여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아니라 남용된 과학을 말합니다. 자유인본주의 신학은 믿음의 영역을 붕괴시켜 예수님을 도덕적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이단은 믿음의 영역을 이성으로 탈바꿈시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달리 남용된 과학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용된 과학은 믿음의 영역 너머까지도 이성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용되는 과학은 이성이 줄 수 없는 답까지도 이성적 답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이성과 믿음을 넘는 새로운 믿음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과학은 이성의 최고의 산물입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과학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성을 위해, 인간을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용된 과학은 믿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믿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혼동돼서 오는 많은 문제를 오늘날 남용된 과학이 새로운 이성이라고 하지만 실은 믿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통합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없애버리는 것에 더하여 그 구원의 길 위를 보이지도 않게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과학의 창세기 1장과 로마서 1장, 바울의 고백처럼 경이로운 세상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정교하게 돌아가는 과학적 현상 등을 통해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성이 그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의 도달점에 닿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과학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남용된 과학은 그 이성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을 넘어 그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용된 과학은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새로운 믿음, 곧 진화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오리는 곧 론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팩트, 즉 사실도 아니고 트루스, 곧 진실은 더더욱 아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남용된 과학은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경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경험의 논리가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진화했다는 것은 경험의 논리가 아닌 사고의 논리일 뿐이며 사고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론은 이성이 답하지 못하는 것을 답하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일 뿐입니다. 인간이 무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순간 기독교인의 믿음은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이론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마법과 확률이란 마법은 진화에 이르기에 필요한 무수한 의문에 대해 요구되는 답을 얼버무리는 또 다른
믿음일 뿐입니다. 남용된 과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우주의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용된 과학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다중우주론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 외에도 많은 우주가 공존한다는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수학적 방법입니다. 다중우주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장한 새로운 믿음일 뿐입니다. 진화론이 화석을 바탕으로 하는 설명의 오류라고 한다면 다중우주론은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과학을 포장한 것이 바로 물리학, 곧 피직스. 여기서 전에 설명한 것처럼 메타피직스와 피직스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형이상학, 곧 철학과 이러한 것을 메타피직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피직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과 다중우주론은 설명의 오류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능한 세상을 마치 실존이 증명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우주, 그리고 인간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이단보다 훨씬 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단의 영향이 아니라 남용된 과학의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그러나 이성의 영역입니다.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대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남용된 과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믿음은 각각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일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건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과 믿음이 왜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은 정말 거의 30만에 가까운 아버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으며 또 이외의 이단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로 이성과 믿음의 영역이 무너지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의 판단이 바로 무너질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과 믿음이 보완되는 우리 창조원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임재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성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